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목회자님들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이제 13번째 방언 관련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5번의 영상을 통해 방언의 유익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 방언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추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방언의 유익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방언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방언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의 삶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가 광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방언도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통해 신앙을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전 세계 60개국에서 사역을 하였던 해롤드 맥두걸 목사는 방언의 가장 큰 유익 중 하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방언의 첫째 유익은 성령 세례가 임한 증거로 이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 식구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함께하였던 유대 형제들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방언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방언의 체험은 당사자에게 매우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한 성령 임재의 경험은 성도의 신앙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신바람 건강학으로 유명했던 연세대학병원의 고 황수관 박사도 방언을 통해 성령 임재를 경험한 후 주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확실히 믿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이분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1989년 가을 전교인이 30일 작정 새벽기도회를 갖게 되었는데 주제가 성령 충만이었다. 사모하는 자세로 열심히 참석하는데 다른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았고 부러웠다. 그런데 새벽 집회가 끝나는 전날 밤 집사람이 나를 사정없이 깨우는 것이었다. 아내는 내게 당신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더니 그것을 통역했어요 하는 것이었다. 주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밤 더욱 뜨겁게 기도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신다는 느낌이 다가오면서 방언이 터져나왔다. 기도 중에 환상도 보였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더욱 확실히 믿어졌다. 기독교는 체험과 기적의 종교였다. 이처럼 방언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며 따라서 방언을 경험한 성도의 신앙은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미국의 웨인 워드 목사는 이러한 역동성에 대해 설명하기를 방언은 성도를 열정적인 전도자로 만들어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들 대부분은 자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사실을 매우 열정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려 합니다. 원기왕성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충만을 전하려는 것은 그들이 진실한 크리스천이며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을 악령의 역사라고 폄하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방언이 신앙의 역동성을 주고 복음의 열정적인 전도자로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악령의 역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악령은 자신의 속성에 따라 악한 열매를 맺을 뿐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방언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갖게 해줍니다. 미국의 루터교 목사로 은사운동의 선구자였던 레리 크리스텐스는 방언에 관한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책에서 방언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방언은 크리스천의 영적 삶을 바꾸어 놓을 깊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은 성도들을 새롭고 광대한 영적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기도 생활에도 영광스러운 새 차원을 열어줍니다. 이처럼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 줍니다. 사람은 연약한 믿음과 영성의 한계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방언은 사람이 지닌 한계를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여는 영적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강원도 태백산 골짜기에 신앙 공동체 예수원을 세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화력을 주었던 고 대천덕 신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성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공급해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분의 말을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 홀로 있을 때 당신의 새 언어로 크게 기도하십시오. 차 안에서나 샤워를 하면서 그 밖에 어떤 장소에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는 동안 당신이 하나님과 갖는 교제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것도 참으로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며칠 동안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 방치된 정원의 호수처럼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과 불확실함과 같이 불유쾌하게 만드는 것들로 마음이 꽉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호수를 사용하면 물이 곧 맑고 상쾌하게 되듯이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을 불유쾌하게 만든 요소들은 사라져버리고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황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가 증언했듯 방언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상황을 장악하는 영적 권능의 유익을 줍니다. 세 번째로 방언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이른바 모범적인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종종 영적인 갈증과 내적 공허함을 호소하는 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자신의 성실한 신앙적 노력만으로는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이러한 인간적 연약함을 극복하고 영적인 부흥을 우리 안에서 일으킵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지도자 모임인 세븐 헌드레드 클럽에서 남편과 함께 고문 역을 맡았던 셜리 노어우드도 과거 한때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방언을 통해 회복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방언을 하느냐고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과거 3년 동안은 저의 전체 신앙생활 중 가장 깊은 무력감을 경험하고 방황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주일 오전과 저녁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일 저녁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모임이든지 참여를 요청받을 때는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제 남편에게 계속해서 짐, 내 삶 속에 뭔가가 빠져있는 것처럼 허전해. 제 남편은 제게 내 생각에는 아마 당신이 전에 가르쳤던 11세와 12세 교회학교반을 더 이상 맡지 않고 나이 어린 교회학교 유치부를 너무 오랫동안 맡았기 때문인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 읽기에도 모든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읽어도 그 구절들은 제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졌던 셜리 노어우드는 방언을 통해 너무나 소중한 주님이 아주 생생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고 신앙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증언합니다. 방언을 통한 영적 회복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하여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코리 텐붐 여사가 추천한 레리 크리스텐슨의 책 방언에 대한 당신의 질문에 대하여에 보면 방언을 통한 영적 회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티네이저 시절에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였으며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도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나는 뭔가 확실한 보증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발견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불완전한 공허함이 깊어져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1년 반가량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 모임에 참석하였고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약속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날 수 있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내게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는 방언을 주셨고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받은 엄청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위로는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님은 내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해주셨고 또한 씻어주셨으며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방언과 찬양은 그 후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막론하고 내 안에 넘쳐 흘렀습니다. 크리스텐스는 방언은 사람들의 영적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다주며 성도의 기도 생활에 영광스러운 새 차원을 열어준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방언을 경험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방언이 성도의 영적 갈증을 채워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0여 나라에서 복음 사역에 힘써온 해롤드 맥두걸 목사도 방언을 통해 영적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영적 갈증을 느끼고 기도하던 중 방언을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영적 회복을 받은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점점 더 깊어만 가는 영적 허기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적 허기증이 나를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원하였고 나 자신을 위한 오순절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것이 없었던 내 영혼은 절망감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나는 침대에 기어들어가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다른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능력을 원합니다. 제게는 당신의 영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오셔서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순간 나의 영혼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올랐으며 곧이어 나는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적 보물창고를 여는 마스터 키였습니다. 그 후 나는 30년이 넘도록 이 열쇠를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언은 성도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 갈증을 해소시키고 영적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도 방언 은사가 성도들의 내적 부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분의 표현을 옮겨보면 방언은 주님과의 관계가 메말라버린 성도들에게 마치도 은혜의 강물과 같이 흘러넘쳐 그 풍성함으로 마음을 적시어 줍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중국 공사, 아주국장, 뉴질랜드 대사, 주미공사, 본부 대사직을 맡았던 문봉주 집사도 뉴질랜드 대사로 재직하던 중 깊은 신앙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고 신앙생활의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퇴임 후 목사로 헌신하여 지금은 일본 온누리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방언의 유익 중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원종수 박사의 방언 체험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하였으며 2017년 현재 오크우드 병원 암 전문의로서 미국 볼티모어 감리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은 방언에 대해 말하기를 방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하는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방언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자신의 책 너는 내 것이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인용된 원종수 장로의 간증을 보면 이전에는 공산당이 총을 들이대고 신앙과 목숨 중 하나를 택할 것을 강요했다면 아마 망설였을 것이지만
방언을 한 후부터는 담대하게 목숨보다 신앙을 택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언은 성도의 심령을 강하게 세워주는 은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